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고린도 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동역자들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토요일마다 제가 상지대학교 안에서 몇 분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좀 있어요. 샐러들이라고 하는데 유통을 배우고 있고 함께 해보자는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에 모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제가 함께 알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좋은 말이 너무 나와서 제가 옆에서 막 적었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대요. 오늘 안 나왔네. 최양욱 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래서 회사들이 참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도움이 되는 일을 했잖아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니까 사장님이 좀 고마움의 표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이 표현을 잘 안 하신대요. 열심히 도와주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을 데려와서 열심히 일을 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라도 좀 해주면 참 좋은데 그걸 잘 안 하신답니다. 이렇게 응당 빈말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감사하다, 고맙다, 수고했다 이런 말 한마디 해주면 좋은데 저를 비롯해서 남자들이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조시아는 사모님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말 잘해요? 잘해요. 잘하는 편이구나. 남자들이요 사실 표현을 잘 못해요. 기껏 한다는 말이 이렇게 해요. 내가 꼭 그 말을 해야 합니까? 그냥 보면 알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뒤돌아서 허허허 웃어요. 나는 뭔가 표현을 했어. 남자들은 열심히. 뭐라고 표현해서? 내가 꼭 그 말을 해야 합니까? 그냥 내가 보면 알지 내 얼굴 표정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남자들은 그렇게 다 표현한 거예요. 제가 듣고 있으니까 저도 민망하더라고요.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항상 마음은 고맙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 남자들은요, 표현은 잘 못하는데 항상 고마워는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 어떻게 안 해요? 어떻게 안 해요? 표현을 안 하는데. 도무지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봤어요.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남자들이 표현을 안 하는 거였구나. 그러면 제가 더 말을 못 하겠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남자들은 다 교회를 다니게 해야 된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나마 교회 다니는 남자들이라야 조금 감사함을 좀 배우는 것 같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뭘 배워야 되냐? 믿음이 중요한 게 맞나? 먼저가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 맞아. 믿음은 나는 있다고 했는데 내가 믿음에 대한 표현을 뭘로 하지?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라도 좀 하나?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니까 나도 부족한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하는 게 읽기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당시 부분도 60평생, 지금 65년 넘으셨다. 70대 가까이 되시니까 평생 남편은 표현을 안 하더래요. 고맙다, 감사하다는 그 표현을 안 했대.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여기까지 살아준 게 참 대견하다고. 그런 말도 한 번도 안 해주는데 내가 왜 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엉뚱하게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옛날 시골 어르신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 근데 그 중에서도 교회를 다닌 사람들과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참 달랐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말을 좀 이쁘게 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자랑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뭔가 또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바꾸는 것이 지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구구절절이 맞잖아요. 그래서 다 적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 남자들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니까 감사함을 배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옆에 사람 보시고 이렇게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고맙습니다. 해요 좀. 해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썼어요. 네. 더 중요한 거 사랑합니다. 해요 좀. 한번 해주면 어디 더 나. 이게 뭐 종기나.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이 감사의 표현을 배워야 된다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기 전에 손 한 번 잡아주죠? 예. 아, 네. 그러면 이제 사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우리 남편에게도 나를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손 한 번 잡아주는 거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모든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일도 힘든데 집에서라도 좀 서로 격려하는 말을 좀 많이 하고 사랑하는 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들이 하고 싶은 얘기, 남편들이 많은 걸 바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남편들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해줍시다 좀 남자분들이요. 그거 못 해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뭐 열심히 힘든데 한마디 해주는 것이 그게 왜 이렇게 힘든지. 우리 사모님이 어디 갔지? 위에 올라가서 지금 애들 가르친다고. 저도 하겠습니다. 사실 여성분들한테 좀 이해를 좀 구할게요. 남자들이 표현을 잘 못해. 몸으로는 해요. 어떤 몸을 하냐면 가다가 툭 쳐. 가다가 손 툭 하나 치고 가. 그게 뭐냐면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머리를 확 땡기고 가. 막 도망가. 그게 남자들이에요. 그게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표현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고마움의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도 남자들 좀 고칩시다. 네, 제가 고쳐야 된다고 좀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모님들에게 표현 좀 많이 하시고 고맙다는 얘기 좀 많이 하는 거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교회 나올 때 우리 헌금 없어도 나옵시다. 그런데 화해하고 나옵시다. 이게 가장 큰 헌금입니다. 우리 교회 나올 때 항상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싸워도 교회는 나와야 된다. 제가 목사잖아요. 어제 우리 아내랑 신나게 싸웠다 해서 오늘 교회 안 나온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은 사실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전날, 주일 아침에 열심히 싸울 때도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꼭 나올 때 무슨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되냐? 집에 돌아갈 때는 화해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감사를 여러분한테 먼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화해하고 나오는 건 헌금 드린 돈보다 화해를 안 하고 헌금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저는 생각합니다. 화해하고 헌금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을 리뷰 좀 할게요. 지난주 제가 뭐라 했죠? 지난주 제목이 전도. 예, 지난주 제목은 전도였습니다. 예, 이 지난 전도가 근데 뭐라고 했죠? 전도는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인데 어떻게 전할 것이냐? 부자들이나 말 잘하는 말장이들의 말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말과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내 모습이 전도여야 된다는 거죠. 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전도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품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보일 때 나는 종교인이야 라고 비춰지면 전도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교회가 차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는 사람이라야 영적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의 분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사랑이 있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예요. 영적 분별은 아주 쉬워요. 뭐 북치고 무당같이 벙방 뛰어야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 만약에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 사랑하고 이웃에게 잘하고 좋은 말하고 더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게 고민해야 되는 게 기도의 결과여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 것을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놓고 전도를 하지 않는다? 그것도 잘못된 표현이죠. 아니 내가 열심히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는데 왜 전도가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전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이 3장에서 바울은요, 사람들한테 좋은 말로 시작하지 않아요. 고린도 성도님들, 여러분들 사람들 대할 때 신령하고 여러분들을 내가 가르칠 때 신령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내가 가르치진 않았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당신들이 아주 위대한 인물이라고 나는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젖을 먹였어요. 밥을 안 먹였어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쉬운 것으로 설득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 전했습니다. 제 말이 혹시 좀 어려우시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매주마다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이 알아들 수 있는 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 말이 너무 고사성어가 너무 많거나 영어가 너무 많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해시키지 못하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1년 6개월 동안 아마 체계적으로 조금씩 신앙 생활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A 학점 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 성경을 통째로 외우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했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아주 쉽게 그것만 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은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이 신앙인이고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바울은 아주 심플하게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느냐?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고
어떤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자기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절대로 사람들한테 칠판 교육을 안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을 따라오라고 하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죠. 가르쳐 주실 때 외우라고 안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바울도 아주 뭐라고 표현했냐면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거니와 지금도 그거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지금 듣는 소식을 보니까 그렇게 아주 심플하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젖으로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한테 들려오는 소식은 왜 교회에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왜 아직까지 너희는 어린아이로 자라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바울이 쓴 글에는 점점 자라가야 된다라는 말을 꼭 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있지 않고 점점 자라서 장성한 신앙이 될 때까지 되어져야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왜 이렇게 아직까지 젖을 먹은 사람처럼 성숙하지 못했나 자책도 하는 거죠. 내가 너무 젖을 많이 먹었을까? 그래서 밥을 안 먹여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가? 라는 자책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 1부 예배 드리고 밥 먹고 2부 예배도 드리고 또 수요일날도 모이게 만들고 금요일날 철야도 하고 또 매번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저희 교회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꼼짝 못하게 교회를 올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계속 오게 한다 한들 그 사람이 밥을 먹는 거냐? 저는 오늘 여러분이 밥을 한 번 먹었으면 좋겠어요. 전 먹지 말고. 무슨 얘기냐? 제가 죽을 한번 먹었더니 한 숟갈이 이만큼이 되더라고요. 밥을 먹었더니 밥 한 공기는 더 든든하더라고요.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밥 한 공기 먹는 게 나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바울은 밥을 안 먹여서 너네들이 이렇게 시기와 분쟁을 갖고 있는가? 라는 그런 고민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배웠다고 하는 사람은 바울파, 아볼로한테 배웠던 사람은 아볼로파. 왜 이렇게 자꾸 나뉘었는지 도리어 바울이 물어요.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뭐냐 도대체. 그들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보내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도와주는 사역자일 뿐인데 왜 그들에게 당신은 누구파라고 자꾸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 큰 교회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는 저한테 배우셨으니까 전부 다 김동호 파일까요?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 이단데요. 예.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파야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정당인들을 좀 많이 만나는데 국민의힘 당이든지 무슨 민주당이든지 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당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는 예수파예요. 다른 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한테 배운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무슨 파? 예수파입니다. 요게 왜 말 안 할까요? 그리스도파라고 말씀하신대요. 예수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너는 왜 도대체 바울파라 그러고 너는 왜 아볼로파라 하느냐? 아볼로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고 게바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한테 믿게 도와주는 사역자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신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나중에 듣기로 고린도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파라고 나누어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지금도 현대교회의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당신은 장로교회 파라고 하는 거 잘못됐습니다. 감리교회라고 하는 거 잘못됐습니다. 나는 성결교단입니다.
교단 자랑하는 거 잘못됐습니다. 난 순복음입니다. 난 장로교 합동입니다. 대신입니다. 어쩌고저쩌고 무슨 파를 얘기한다? 다 잘못됐습니다. 물어볼게요. 장로교단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감리교단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감리교회가 십자가에 죽어줬어요? 장로교회가 십자가에 죽었나요?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교리, 어떠한 파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단별로 지금도 싸우고 있는 이들한테 이 고린도 교회 3장은 모든 교단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교단에서는 잘 안 가르쳐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나뉘어진 이 파에 대한 분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파예요. 우리는 그리스도파예요. 오직 그 파 외에는 없어요. 자,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보니까 우리 해석 한번 읽어주실래요? 3장 6절 시작. 나는 신먹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나니. 그래요. 사역자들의 일은 심고 물 주는 일이 다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각각 하는 일마다 상을 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심는 사람은 심었어. 그리고 물을 주긴 줬어요. 안 자라. 문제가 뭘까? 왜 안 자랄까요? 심는 사람 심고 물을 주긴 줬는데 안 자랄 수 있어요. 환경이 안 맞춰주기도 하고 가끔 이상하게 폭풍이 와서 쓸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주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믿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돌아설 수도 있어요. 물론 김동호 목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믿을 줄 알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제가 여태까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왔다 갔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서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렇다고 제가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말하면 사랑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저 사랑해요. 성도들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영원히 나와 함께 갈 걸 믿지 않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역자인 저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을 사줄 거라는 믿음이 없죠? 예. 그 믿으면 안 돼요? 예. 진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직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내가 평생 직장을 만들겠다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거지 제가 잘하게 할 수는 없어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나면 우리 목사님한테 맹신하게 돼요. 이것을 너무 목사님한테 맹신하다 보면 실망감도 그만큼 커져요. 그래서 먼저 좋은교회 성도님들께는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존경받는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의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이 직분은 그냥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직분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온 사람들 뿐이에요. 저는 우리 게러이가 와서 너무 힘이 됩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 없는 교회에서 혼자만 아둥바둥 하는 가운데 선교사님이 함께 와주셔서 저는 정말 힘이 많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 누구의 성도들한테 분명히 말할게요.
목사의 파도 아니고 누구의 파도 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그런 도움 주는 사람으로 끝. 아주 깔끔하게 끝.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우리 믿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 가운데는 제가 심었어. 우리 이제 성도들 가운데 좋은 장로님들, 좋은 선교사님들이 옆에 사람 돕기 위해서 열심히 물을 주었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잘하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도 오직 하나님이에요. 물론 심는 사람도 중요하고 물 주는 사람도 중요해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그래서 심는 사람도 물 주는 사람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상 받을게요. 여러분 저한테 상 주려고 하지 말아요. 예. 그것도 오바야.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제 할 일을 하고 열심히 살게요.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목회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여기서 충성되게 일하실 수 있는 분들, 내 교회다, 내 교회가 이제 나의 집이다라고 마음먹는 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세요. 또 우리도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기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는 누가 교회다? 내가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이 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토양이라 해도 심는 이가 없고 물 주는 이가 없으면 자라지 못하죠. 예. 그리고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심는 이도 노력하고 물 주는 이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밭도 중요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목사님한테 달려와가지고 그게 맞냐 안 맞냐 따지지 않아서 참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또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의 하나님을 찾겠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 나가라는 말만 하지 마시고 와서 물어요 좀. 응? 어떤 분이시냐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밤에라도 전화를 좀 하세요. 예, 열심히 전하는 성도님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이해가 안 돼. 그럼 전화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좀 밝혀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기도하고 애쓰고 부르짖어서라도 그 말씀을 깨닫고 전하려고 노력을 할게요. 여러분 심는 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토양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삼각장 안 맞아지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교회 되시고 예수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파예요. 어디 가서 김동원 파라고 하면 혼나기지네? 안 됩니다. 자, 바울은 여러 개의 파로 나뉜 사람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내가 닦아놓은 터 위에 다른 것을 세우지 말아주세요. 11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아까 토양도 중요하다고 했죠. 그 토양이 바탕이 어떤 바탕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의 바탕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심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심을 때 돈이 목적인 사람한테 복음을 심으면 뭐가 나냐면 가시가 납니다. 다시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항상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토양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밭을 갈아야 돼. 내 밭을 갈아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터예요. 터. 이 터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다른 걸 자꾸 이제 아볼로와 아볼로파 무슨 파들이 자꾸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말을 너무 잘하니까 말 잘하는 사람한테 우르르 몰리게 돼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한테 우르르 몰렸는데 그가 뭘 중요시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시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어.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을 중요시했어.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을 중요시했어. 이게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가 있어. 우리 교회 중에 학자가 있다. 그 학자가 너무 성경을 잘 가르쳐줘. 그리고 너무나 밝히 말을 해. 그런데 그 학자가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자의 공부 스타일을 배우고 싶어서 그리고 그 스타일대로 막 사는 것이 너무나 거룩한 삶인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쳤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무릎 꿇고 여기 나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다. 다 꽝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터가 없이 금으로 포장했고 아름다움으로 포장했고 보석으로 포장했어. 자, 제가 천주교회를 비난하고 싶은 것은 좀 아니지만 천주교회가 잘못한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물을 너무 크게 졌어요. 그걸 따라가는 우리 기독교도 잘못됐어요. 너무 크게 졌어. 그리고 또 너무 화려하게 만들었어. 금으로 치장을 하고 보석으로 치장을 했어요. 우리가 어딘가 들어가 보면 굉장히 큰 압도되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이 마치 교회인 양 가르치는 것 잘못된 거예요. 교황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건 이거거든요. 솔직히 교황을 왜 신처럼 모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황이 예수님과 동기 동창이야. 거기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져. 자, 그리고 신부라고 그러잖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신부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조시아? 혹시 신부님들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천주교의 신부님. 파더라고 합니다. 파더. 파더가 뭐죠? 응? 우리 시원이가 아빠한테 뭐라 그래? 파더라고 하잖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그런데 그 아빠, 아버지는 누가 뺏어갔어요? 신부가 뺏어갔어요. 그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수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러다 진짜 천주교에서 쫓아올라. 수녀라는 단어도 없어요, 성경에. 없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사람들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천주교에 약간의 외경이 몇 가지 들어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성경이 두 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다 그러는데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으로 자꾸 치장해서 터가 아닌 예수의 터가 아닌 다른 것을 세워간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무슨 파, 천주교파, 예수파, 장로교파, 감리교파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아셔야 됩니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이 다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뭐다?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이다.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그걸 모르면 내가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성전인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왜 거룩하다 그러냐, 왜 당신은 좀 새롭게 살아야 되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세상에서도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성전이 거룩하잖아요. 그럼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 모시고 있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여러분 집에다가 볼에다가 붙여놓든지 써서 붙여놓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이걸 달달로 외우셔야 돼요. 다른 교리는 제가 강조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터다, 나의 믿음의 바탕이다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없어져도 기억해야 될 단 두 가지 성경 구절이에요. 누구도 속이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속이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이 누구도 당신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해야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셔야 돼요. 내가 성전이 안 되면 천국 갈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체질이 안 되어 있는데 천국 간다?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내가 금속인데 천국을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새를 가진 사람이라야 천국 갈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형질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주장하고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돼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영인데 천국을 가요? 아니란 얘기예요. 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인다 할지라도 속지 말아야 될 이 사실, 내가 성전이구나 라는 꼭 아셔야 됩니다. 무슨 파 나누는 이유 한 가지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파를 나누는 이유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미혹해서, 제가 참 답답한 것도 하나 있어요. 감리교회는 왜 이사가면 감리교회로만 가야 됩니까? 장로교회는 왜 장로교회로만 가게끔 만드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의 말에서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 한 명을 잃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낫겠지만 꼭 그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로 가게 해야 되나요?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없으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파가 되면 어느 교회나 가도 되죠. 장로파가 되면 장로교회만 가야 되겠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이지 않게, 누가 속지 않으셔야 돼요. 너는 무슨 파냐? 저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제가 왜 그리스도의 교회를 못 옮겼냐? 감리교회에서도 오라 그러고 장로교회에서도 오라 그러고 다 오라 그랬어요. 하여튼 저를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저보고 너는 교단 좀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왜 안 갔을까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명칭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말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오라는 것도 안 가고, 어느 교회에서 초빙을 해도 제가 사양하고, 우리 교회에 몇 안 되는 성도들 있으니까 못 갑니다 라고 사양하고, 핑계는 교회가 아직 안 팔려서 못 갑니다 라고 성경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못 갔습니다. 근데 제가 안 간 게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그런 교회 가봤어요. 또 더 큰 교회에서 행안이 설교하는 것보다는 작은 교회에서 몇몇 모여서 아기자기 마스크 쓰고라도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성전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터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원주 좋은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오직 주님, 우리가 또 성전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도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를 항상 살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자랑이고 우리가 해야 될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배웠다면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설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집이 되게 하시고 또 행복한 곳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곳 되게 하시고 또 회복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